23절까지 4장 전체를 다 했는데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일단 좀 줄였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그 일기죠.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어떻게 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어느 부위는 누가 맞고 뭐 그 다음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또 그것을 이제 독려하게 한 또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또 볼 수도 있고 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깨진 세상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위기는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저항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무슨 그냥 뭐 8차선 도로가 그냥 쫙 열리고 이렇게 가는 듯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저항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새벽 예배 때 요즘 마태복음 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향한 설교를 가만히 보면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이제 뭐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뒤의 내용은 대부분이 뭐예요? 이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주님께서 가신 길이 뭐냐라고 할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삶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뒤엎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줬고, 우리는 그렇게 사신 주님의 삶이 우리에게도 성령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면이 있는 동시에 우리는 깨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세상 입장에서는, 그 사탄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라는 쪼그라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다, 공격을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느헤미야, 우리 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뭐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4장의 내용을 보면은 위기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그 저항이 올 건데 이 위기 또는 역경 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면 좋을까,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7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4장 전체를 일단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4장을 보면은 외부의 공격이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강도가 공격할 때마다 좀 더 세지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받는다, 고난당한다, 역경이 있다, 위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안팎의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죄를 짓게 하면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욕망,
내 마음의 문제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어떤 그 문화, 세상의 어떤 영향력이 우리는 깨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배후에 뭐예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삼층 구조로 항상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공격하는 거는 이제 외부적인 공격일 수도 있는데 이 마음의 문제는 내부적인 공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영적인 그 공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분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찾아온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야고보서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 귀한 포로 귀한 공동체의 이 놀라운 성벽 공사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기 때문에 전제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다. 이걸 전제로 해서 4장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1절 보면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아까 7절에도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공격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로 공격을 하냐면은 조롱하는 거, 말로 공격해요. 말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이 생각을 일으키게 하고요. 또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을 벗어나고 막 내가 약할 때 어떤 공격적인 말을 듣고 이럴 때 그냥 내 마음이 그냥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이 말에 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혀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도대체 나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한번 해보세요. 하루 종일 그냥 녹음 기능 있으니까 녹음해보고 한번 들어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무슨 말 하면서 사나.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들어봐요. 내가 무슨 말 하면서 사는가. 내가 내 가정에서 배우자랑 대화를 할 때,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아니면 뭐 지인들과 대화를 할 때,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녹음 한번 냉정하게 해보고 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한번 물어봐야 돼.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왜 이런 이야기를 도대체 난 왜 하는 걸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마음을 다루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산발랏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성을 건축한다는 걸 듣고 이제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이거 한번 비웃었거든요. 여러 번 비웃었는데 이제 대놓고 비웃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그 뒤에 사마리아 군대 쫙 위협적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놀리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일단 너희들은 비약한 존재다.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지금 뭘 하겠냐 니네들이.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고 있고요. 니네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제사를 드리려는가? 아니 뭐 성벽 짓고 뭐 예배 좀 잘 드려보려고? 뭐 예배 드리면 뭐 우리가 뭐 위축되나? 너희들이 이제는 뭐 약한 사람들이 아니고 강한 사람들이 되나? 예배 드리면 무슨 힘이 있는 줄 알고 이러는 거냐? 믿음 자체를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렇게 피폐한데 도와줄 것 같아요? 뭐 예배 드리면 뭐 지금 현재의 문제가 뭐 해결이 됩니까?
예? 하나님 잘 믿으면 뭐 떡이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요, 뭐 이런 거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뭔 일이래? 뭐 하루에 이거 다 마치려고 하는 뭐 굉장히 열심히 하네. 막 뭐 하는 거야?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뭐 사실 그 목재 재료는 느헤미야가 가져왔지만 이 석재 재료는 사실은 이 무너진 이 흙더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재료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하고 있냐? 무슨 쓰레기 같은 데서 막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하나하나 쌓는다고. 그게 무슨 힘을 발휘하겠는가? 어마어마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거 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하길 원하신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는데 이거 말로만 지금 공격한 거거든요. 거기에 또 암몬 사람 도비아도 또 한마디 해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원래 이 여우, fox 또는 이제 jackal 이걸 이제 번역한 단어이긴 한데 그 자클 같은 경우에는 이 무너진 그 도시들에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동물들로 이렇게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폐허 속에 돌아다니는 그런 여우가 올라가도 여기는 곧 무너질 정도로 너희들이 하는 일이 미약하다, 보잘것없다. 뭐 이거 한다고 뭐 바뀌겠냐, 변화가 되겠냐. 그렇게 지금 막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그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거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작동하게 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 이 영적인 이 멘탈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려면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할 건데 여호수아가 아니고 그 느헤미야가 할 건데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머리 생각의 싸움에서는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는 거. 예? 이게 기억하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한다, 깨어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게 뭐냐? 왜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고 생각을 깊이 하면서 해야 되는데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한 능력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뭐가 선명해져요? 내가 누군지가 선명해져요.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전쟁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공격하는 게 뭐다?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어떤 말에 막 주눅들고 어떤 말에 분노하고 특히 이제 부정적인 거 어떤 말에 또 기뻐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난 도대체 이 말 누가 특정한 누군가가 이 말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고. 그런데 왜 연약한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생각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이거 하는 게 묵상 훈련이에요. 묵상 훈련. 성경 내용이 뭐고 뭔 내용이 있는지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포하셔야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가 계속 늘 선포할 때
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사탄이 주는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거에 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이 뭐예요? 4절 5절이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도 마음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반응은 기도입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4절 5절이죠.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약간 저주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대적 기도하는 거예요. 대적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나의 대적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적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대적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좀 기분 나쁜 사람이 대적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탄, 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다라고 할 땐 대적 기도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지금 느헤미야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기분 나쁘게 한 게 아니고 누구를 기분 나쁘게 했다?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정도 담대함은 있어야죠. 얘네들이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겨루고 있구나. 영적 싸움이라고 할 때 나하고 사탄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우면 100번 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미 싸움은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너무 힘들어요. 괴로운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니고요. 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분노케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지금. 이미 승리한 자의 입장에서 지금 쏟아내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지금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성벽 공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방해가 찾아올 때 대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그러니까 하는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막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하고 지금 덤비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담대한 기도를 선포했고, 그래서 성을 계속 건축하고요. 보세요. 전부가 연결되고,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이렇게, 전부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반은 한 거예요. 반.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1차 공격이 실패한 거예요. 조롱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 비전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가 바른 기도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격이 더 세집니다. 7절. 한 번 승리했다고 끝이 아니라 사단은 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모세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 비전 선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기적 보여주고 하니까 와, 그런가 보다 하자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얘네들이 그 벽돌 만드는데 집이랑 뭐 이런 거 우리가
재료 다 제공해 주니까 편한가 보다. 뭐 제사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뭐 편한가 보다. 야, 주지 마. 그러니까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오지? 그리고 더 열심으로 이제 막 마음다짐하고 이렇게 했는데 더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이럴 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공격합니다. 차라리 신앙 제대로 없을 때 사탄 더 안 건드립니다. 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뭐 제대로 믿을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제대로 하려고 할 때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때 담대하게 복음 가운데 빡 쓰고 그다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후자를 선택하실래요? 너무 위기도 없고 적당하게 사탄 나라도 건드리지 않고 내 나라 여기 작은 나라 그냥 여기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살 테니까 뭐 그 능력도 없고 그건 괜찮으니까 그냥 큰 무리 없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꿈의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때 반드시 공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너무 필요해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함께 여기를 뚫고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어떤 경우에 각계 전투하다 보니까 제풀에 지쳐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함께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나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 심히 분노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산발라 지금 자기 군대 다 동원했잖아요. 얘네들이 말로도 안 넘어가네. 공격해버리자. 그러면서 더 위협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디테일은 또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하나 있다면 7절이거든요. 지금까지 처음에 조롱했던 사람은 산발랏하고 도비아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명 또 붙었잖아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근데 7절 보세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이제 도비아가 암몬 사람이니까 암몬 사람들, 그 다음에 아수도 사람들까지 붙어버렸어요. 이 아수도 사람들은 옛날 그 블레셋 지역의 5도시 중에 아수도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보면은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 쫙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사면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늘어났어요 여기는 또요. 자, 우리도 함께 뭉칠 때 저쪽도 뭉친다. 저쪽도 뭉친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저쪽도 뭉친다고요. 더 위협적으로 그냥 사면 초과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이제 빠져나갈 수 없이 이렇게 전면적 치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짧게 나와 있어요. 그냥 쑥 넘어갈 수도 있는데 9절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5절은 느헤미야 개인의 기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표현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 표현 보면 그래도 몇몇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9절은 확실히 누가 기도했다고? 느헤미야 혼자 기도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 기도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기서도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4절 5절 비슷한 기도했는데 더 세게 기도했겠죠. 지금 사방에서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한다는데 우리 하나님, 이 일이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이 대적들을 무찌르고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실천적인 모습들을 우리 봤잖아요.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한 이후에 바로 실천이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기도만 하면 되지, 이게 믿음이지. 예,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하는 거는 믿음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주야로 파수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공격 언제 해올지를 알리는 사람들을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초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뒤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무찌르고 바로 방어하는 게 나왔는데, 문제는 10절부터거든요. 이 사람 마음을 또 뒤흔들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거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누가 말했다고요? 유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거 내부의 공격입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잘 했어요. 근데 또 안쪽에서 틈 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조롱이 탁 생각으로 머물고 있다가 느헤미야가 뭔가 하고 있는데 더 위험해졌어 상황이. 그러니까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타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야, 우리 많이 했는데 좀 그만하자. 그러려면 논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 생각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으로 가득하면은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중심이 되면 어떤 줄 아세요? 안 될 이유만 줄줄줄쭉 나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일을 직면했을 때 너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너무 맞는 것 같고 세상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맞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고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뭔 말하는지 사실 잘 몰라. 근데 일단 내가 말했으니까 맞는 것 같아.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걸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뭘 근거로 하는가?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인가? 믿음 없이 하는 이야기인가? 내 욕망이 하는 이야기인가? 성령이 인도하셔서 하는 이야기인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이 비전이 좀 무리하지 않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여러 생각들이 지금 막 들어왔다가 이제 위기 상황이 찾아오니까는 그게 작동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지금 어느 정도 했다고요? 반 했어요. 반 했다고요. 그럼 반 한 정도만 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많거늘, 이 말 속에는 지금 우리가 이 공사를 반 정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만큼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위기 상황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보면은 야, 진짜 영적 전쟁은 생각 전쟁이다. 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특히 부정적인 이야기, 도대체 이야기를 왜 할까? 여러분 잘 생각하고, 이거 근거는 뭘까? 결국은 두려움이거든요.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많아, 컨트롤이 안 돼. 그럼 하지 말자.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왜냐하면 이 흙무더기 안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거든. 돌을 찾아놔야 이걸 벽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그럼 당연하죠. 지금 열심으로 지금 달려왔잖아요. 지금 좀 지칠만 해요. 사실 우리가 그 옛사람의 반응을 언제 하냐? 피곤할 때 해요. 피곤할 때 한다고요. 저도 주일날 오늘은 설교 하나밖에 안 해서 덜 피곤할 것 같긴 한데 해보니까 똑같더라고. 피곤할 거는 똑같아. 근데 피곤한데 집에 딱 갈 때는 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이제 산발랏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산발랏이 하는 것처럼 이제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의 반응은 옛사람의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나 항상 딴 데 가서 30분 쉬고 들어간다고. 정신 차리고 들어가야지. 약간 회복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그냥 쉬고 싶은데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면은 잘못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예민하게 신경 쓰면서 준비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느슨해지고 할 때는 우리 가족들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 옛사람이 제일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서로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이해를 하든지 기다려주든지. 아유, 쓸데없는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분위기 안 좋아. 조금 있으면 발렌타인데이인데 이거. 자, 여기 보면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그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 이게 결론이거든요. 논리적인 사고, 너무 합리적인 사고의 결론이 뭐예요?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뭐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처음부터 반대한 게 아니에요. 나는 너무 합리적이고 지금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고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고, 근데 결국은 하는 실천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생각 전쟁에서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논리를 찾아냈어요. 참 지혜로워, 그죠? 자기 스스로 찾아냈어요. 자기 스스로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것만 보이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나에게서 부정적인 생각, 못하는 이유들이 나올 때에 첫 번째 물어야 될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시기를 원하신가를 질문하고,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이면은 이거를 누가 가능케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가능케 해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던 재료들도 하나님이 공급해줘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안 되는 일들도 동네 사람들 아니라 저 외부에 있는 사람들 보내주셔라도 주님의 일이 되게 한다고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생각에서부터 무너졌어요. 이거를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들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저는 이거 읽으면서 생각이 물을 때 여기까지 가는구나. 자기가 논리를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못하는 이유를. 그 다음에 누구 말을 더 믿어요? 원수들의 말을 믿어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야, 너희들 자꾸 이러면 우리 들어가서 너희들 쥐도새로 이렇게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하면 안 돼.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원수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우리 개정 번역은 이렇게 되어서 좀 선명하지 않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알려줬다. 이게 참 그래서 이 가짜 뉴스 이런 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한 번 들 때 에이 설마, 두 번 들 때 다 10번 이상 듣고 이러잖아요.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이쪽으로 딱 돌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파생된 생각이 내가 또 돼버리네. 전엔 그런가 하다가 이제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안에는요 뭐가 없어요? 말하는 걸 내가 녹음 틀고 분석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고백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다 상황 판단 자기가 한 거예요. 와, 10번이나 말하니까 진짠갑다. 그리고 상황 봐봐. 다 힘들지? 너 힘들지? 지금 힘들지? 다 힘들어. 그리고 뭐 이 흙더미에서 그 돌 어떻게 다 찾아 이제는. 넓고 이제 막 처음에는 막 보이니까 잘 찾았는데 이제 안 보이는 것까지 막 찾아 헤매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상황 너무 안 좋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나의 정체성 속에서 나는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은 나랑 비슷한 사람만 찾든지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듣든지 그렇게 할 거거든요. 이거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맞아, 내 생각이 너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한대. 그러면 되는 겁니까?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13절, 이 유다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반응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안 나와요. 기도는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실천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3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 여기에 그 군인들 이렇게 그 무기를 들고 좀 준비시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 왜 갔을까요? 거기가 제일 약한 곳이야. 취약한 곳이야. 공격하기 쉬운 곳을 딱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데에 신앙의 마음들이 다 같지 않을 거잖아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누가 제일 많이 할까? 넓은 지역, 낮은 곳, 약간 해야 될 일이 아직도 우리는 좀 많은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아휴, 참 믿음 없이 반응한다, 쯧쯧쯧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불안한 마음을 누그러뜨려 줄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진짜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어떤 리더십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할 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시작할 때 주님의 강함이 그 자리를 메꿔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연약함이 뭘까 잘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그리고 뭘로 채우냐?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공유하고 우리는
make a stand. 그죠? 복음 가운데 든든하게 믿음으로 서는 거죠. 여기에서는 뭐 무기들이 뭐 창, 칼, 활 뭐 이런 게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의 무기는 뭐예요? 우린 칼 들고 있는 거예요. 칼. 이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거 들고 우리는 나가는 거죠. 엉뚱한 사람들 말 붙들고 막 두려워하고 막 상황 파악 내 중심적으로 하면서 막 비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안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그럼 벌써 무너진 거예요. 사실 말에서 무너졌어요. 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찬양과 기도, 이 말이 먼저 튀어나와야지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지. 처음부터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도 비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그러더래. 상황이 이래. 내가 봐도 안 돼. 보니까 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본 후에 느헤미야는 연약한 부분들을 보고 여기에 군인들을 딱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 말하기를, 잘못된 생각은 바른 생각으로 대체해야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말이 중요해요. 느헤미야의 위로의 말, 권면의 말, 믿음의 말,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10번이나 공격했다고 이야기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뭐 산발랏 뒤에 군대가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뭐 산발랏이 이제는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제는 아스도 사람들까지 동원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이 상황보다, 이 어려움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뚫고 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위기는 뚫고 나가는 겁니다. 역경은 뚫고 나가는 거예요. 고난은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기억함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없는 이 쥐꼬리만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들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도 두려우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두려워야 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비전이 그분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신앙이 다 같지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일으켜줘야죠. 하나님의 꿈이 보이도록 해야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해줘야죠. 그게 힘이죠. 내가 뭐 한다고 뭐 또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잘못된 생각을 바른 진리의 생각으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느헤미야의 이 강력한 반응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사실 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준비되어 있어. 뭔가 분위기가 뭐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뭔가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이 첩자들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라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분위기가
우리 조금 전에는 막 다 무너질 것 같고 정말 그랬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뭐 가는 곳곳마다 뭐 보초 세우고 있고 뭐 무기 든 자들도 있고 이거 좀 만만하지 않은데요. 만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인데 준비해요. 여러분 믿음은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지 난 가만히 있어야지 믿음으로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인데 준비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16절 보세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뭐 한다고요? 창과 그럼 쉬는 사람은 없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이거 하고 있고 그럼 끝나면 교대할 것 같은데 쉬는 사람은 없어요. 예?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지금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 이 백성들의 리더들은 딱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에는 일을 하기 위한 도구를 잡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그 다음에 건축하는 자는 이제 두 손을 다 써야 되는 사람들인가 봐요.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그러니까 다 뭐 싸울 때 되면 싸우고 일할 때는 일하고 약간 이런 마음으로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말 때문에 바뀌었어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말을 듣고 어떡하지? 어찌할꼬? 똑같은 사람들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잖아요. 생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19절 20절 느헤미야가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장은 느헤미야의 두 번의 진한 기도, 두 번의 센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고 이 위기를 정말 뚫고 나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아까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들도 넓다 이런 건데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흙덩이가 너무 많고 똑같이 했잖아요. 예. 근데 느헤미야는 맞아. 지금 이 지역은 넓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긴밀하게 연락을 할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니까. 똑같은 넓고 야 이거 어떡하지? 본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 들어가니까 못한다, 지쳤다, 안 된다, 공격해온다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민수기 14장 재현 아닙니까? 12정탐꾼 갔다 왔는데 어떤 사람 똑같이 봤어요.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어떤 사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죽는다. 먹을 거는 많은데 저희 거인족들이 가면 죽는다. 예, 그래 뭐 예? 2명 말보다 10명 말이 맞겠지 해가지고 다들 어떻게 합니까? 막 울고 통곡하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40년 믿음으로 갔으면 바로 들어가는 건데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혹 우리도 내 생각, 내 논리, 결론은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미루고 그래서 40년 그냥 훅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헤미야가요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 할 것 같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진짜 부정적인 이야기 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자기 옆에 딱 통신병 하나 딱 뒀거든요. 나팔 부는 사람 딱 두고 이제 또 저기 바로 나팔 부는 주쪽으로 샥 모이도록 어차피 뭐예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고 뭐 허리에 칼을 차고 있으니까 다 언제든지 즉각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그러면서 위대한 고백을 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위대한 느헤미야의 고백이죠.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 고로 하나님하고 산발랏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그러니까 걱정도 안 해요. 느헤미야는. 그런데 준비는 철저하게 했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습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원래 좀 나서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거는 느헤미야만의 고백은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 쭉 읽어보면은 이런 비슷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죠.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예?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는 이거 그렇죠. 있을 수도 있는데 찾아볼게요. 내가 준비한 사람은 아니야. 첫 번째 모세. 모세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 오고 있고요. 앞이 막혀 있고요. 이제 사람들 원망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뭐 안 오려고 했는데 굳이 오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왔어요. 지금까지 은혜로 왔다가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리더를.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여기 좀 가만히 있으라 그러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래서 뭐 다 수장된 거 아닙니까? 그죠? 홍해 쫙 갈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비슷한 고백한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골리앗이 얼마나 조롱을 많이 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그냥 시간 되면 나와가지고 계속 조롱하고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막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감히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죠. 근데 다윗 친구 요나단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14절에 혼자 자기 보초하고 같이 그 블레셋의 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요나단도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2명 더 남았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히스기야 역대하 32장 7, 8절인데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아수르 왕보다 더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역대하 20장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 말, 생각, 여기서 다 승리한 거거든요. 이미 싸우기 전에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20장 20절 21절에 이 야하시엘의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여호사밧이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군대보다 찬양대를 앞에 세워버렸어요.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면은 우리의 고백 속에도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고백 속에도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잖아요. 죽음 넘어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꿈, 비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들로 가득해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했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근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께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샬롬,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늘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더 열심 낼 때 더 큰 저항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생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말씀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시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요. 역경을 뚫고 나가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영적 공격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특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더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이제는 새롭게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더 큰 저항들이 그냥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막 터져요.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나의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분 안에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어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대적하고, 내 앞에 바다가 갈릴지라도 홍해가 열릴 것이고요, 큰 육신의 대적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 내어드리면서 이미 승리한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생각들이 왜곡되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상황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래서 결국은 악한 마귀 사탄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있습니다. 그럴지언정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믿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은 물러가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신 뜻 안에서 담대하게 일어나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크신 은혜로 우리 한 분 한 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 완성 때까지 승리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